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체유심조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면 사실은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대체로 또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일체란 말이 나왔는데 이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일체라고도 읽고 일절이라고도 읽는다. 그리고 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용법이 다르면서 또 이걸 좀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이러한 일체와 일절의 구분, 그리고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체 하면 한일자에 온통체, 온통이라는 것은 전부를 뜻하죠. 그래서 일체라고도 읽고 또는 끈을 절로 해서 일절이라고도 읽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두 낱말이 구분이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끈을 절이라는 것은 일곱 칠자와 칼도입니다. 칼이 들어갔으므로 끊는다는 뜻이 있죠. 근데 일곱 칠이라는 것도 원래는 옛날 글자로 보면 이것 자체도 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나무를 이렇게 위에서 벤다. 그래서 열십자 모양의 이제 글자가 옛날 글자였는데 끊는다는 뜻인데 이것이 일곱이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칼도를 더 붙여서 이제 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이제 일체와 일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체라는 것은 명사 또는 부사용법으로 쓰인다. 명사로 쓰일 때는 모든 것을 뜻한다. 부사로 쓰일 때는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부사나 또는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명사로 보일 때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인데 도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재산 일체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재산 전부를, 그렇죠. 또 거기에 따른 일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모든 비용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뜻도 잘 통하고. 그리고 부사적 용법으로 보면 걱정근심일랑 일체 털어버리고 자 즐겁게 술이나 마시자.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일체는 결국은 명사에서 말하는 모든 것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자.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체란 말을 어느 장소에 넣었든지 간에 대략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절이다. 일절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같지만은 부인하거나 부인한다 또는 금지한다.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 말과 함께 써서 아주, 도무지, 전혀, 절대로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말이 일절이다.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일절과 일체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문을 보니 출입을 일절 금한다. 일절이 나오고 금하다는 이제 부정적인 또는 금지된 그런 표현이 나온다. 일절 간섭하지 마시오. 그렇죠? 그는 고향을 떠난 후로 연락을 일절 끊었다. 그는 자기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일절하지 않았다. 다 부정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그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외부 사람들과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이처럼 부인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그런 것이 나와서 뜻은 아주, 도무지, 전혀, 절대로. 그는 출입을 일절 금했다는 것은 절대로 금했다. 출입을 절대 못하게 했다. 그렇죠? 아주 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절 간섭하지 마시오. 전혀 간섭하지 마시오. 절대로 간섭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죠. 연락은 일절 끊었다. 아주 끊었다. 그렇죠? 일절 하지 않았다. 아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 여기에 나오는 일절을 우리가 일체라는 말을 만약에 바꿔서 쓴다. 출입을 일체 금하다. 일체 간섭하지 마시오. 일체 끊었다. 일체 하지 않았다. 일체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전에 용법상 그렇게 쓰면 잘못된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금지하는 말이 올 때는 말하자면 일체로 쓰지 않고 일절로 써서 이렇게 아주, 도무지, 전혀, 절대로 이런 의미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일절이란 것은 이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표현을 동반해서, 그렇죠? 부정적인 표현, 이것을 동반해서 아주, 도무지, 전혀, 절대로 이런 의미로 쓰인다. 반드시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체라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오지 않고 단순히 명사나 부사로서 이렇게 쓴다. 그럼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에 부정적인
또는 금지된 그런 표현이 뒤에 따라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한다. 그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주일체다 이런 말 뭐 포장마차나 또 식당에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상당히 익숙하다. 그래서 안주일체를 외우고 오늘 나오는 또 일체유심조에서 이것만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얘기할 때는 다 일체, 안주일체다, 안주 전부다 이런 얘기가 되고 부정적인 것이 올 때는 일절로 써야 된다. 자, 일절로 쓸 때는 절대로 뭐뭐 아니다 할 때 절자가 같다. 일절 그렇죠? 막 글쎄요. 이렇게 해도 이 자체를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절에는 부정의 표현이 와야 된다. 그렇죠? 일체를 외울 때는 안주일체로 일단 하나를 정확하게 외워놓고 있으면 모든 것 다 이런 뜻이다. 여기에는 아주 도무지 전혀 절대로란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이 한자어가 한중일 다 쓰인다는 것이에요. 한국, 중국, 일본은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일체는 앞에서 우리는 명사 또는 부사의 용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절이란 것은 부정 표현을 동반해서 아주 도무지 전혀 절대로 이런 표현으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국은 보니까 자, 이러한 부정을 표현해서 전혀 절대로 안 한다. 이런 것은 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전에 보니까. 단지 전부 모든 이것은 이것과 통하죠. 우리. 그래서 이것은 아예 없고 이 용법만 있으므로 상당히 간단하다. 그렇죠? 틀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일본은 어떠냐 하면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일체에 해당하는 말, 또 우리의 일절에 해당하는 말이 둘 다 있었어요. 둘 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일절에 해당하는 말은 그렇죠. 막 전혀라는 그런 얘기인데 부정의 표현을 동반하는 이것은 사전에는 살아있다. 사전에는 그래서 제가 세모로 쳤습니다. 사전에는 살아있는데 거의 안 쓴다. 이 용법이 2위로 올라가 버렸다. 2위로. 같은 발음을 하고 발음을 같이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우리의 이러한 일체 용법 플러스 그리고 부정을 표현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그런 용법이 같은 발음으로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틀릴 리가 없다는 것이죠. 틀릴 일이 거의 없다. 중국은 더욱 없고 우리는 틀릴 일이 잘못 쓸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생각하기에 우리도 이 용법을 없애버리면 어떠냐. 없애고 이러한 의미 그렇죠. 절대로 전혀 이것을 위에다 올려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부정 표현이 따라오기 때문에 뒤에 부정 표현이 따라오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자연스럽게 갖기 때문에 굳이 부정 표현을 여기에 넣어서 발음을 달리해서 낱말을 구분하니까 자꾸 좀 틀린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쓰지 않고 여기 합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글쎄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했는데, 일체. 여기는 일절유심조가 아니다. 그렇죠? 일절유심조가 아니다. 일체유심조다. 일체라는 것은 앞에서 모두 다라고 했습니다. 전부라고 했습니다. 사전을 보니 불교에서 모든 것은 모든 것 일체죠. 그렇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사상이다. 이거는,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다. 그리고 또 달리 다른 사전을 보니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으로 그렇죠. 마음이 지어낸다.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다.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깊은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서 사전에 나와 있는 일단 표면적인 의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체가 들어가서 만드는 낱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체지, 일체경, 일체장경, 일체경음이, 일체종지, 일체개성. 이게 다 아마 불교와 관련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일체로 읽어야 된다. 일절로 읽으면 안 된다. 일절 플러스 해서 만드는 어떤 수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체 뒤에 붙어서 어떤 낱말을 만들면 전부 일체로 읽는 것이 맞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일체유심조를 혹시 한자로 생각하지 않다 보면 몸책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 하면 어떤 실체를 생각하다 보면
몸체자를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일체 모두 다라는 그런 끈을 들자 온통체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유심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유심. 유심은 유는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마음이다. 유심. 그렇죠? 이것도 있을 유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지 이 마음에 있으면 유심은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지만은 여기에 유심이라는 말로는 이 낱말은 아니다. 이것도 불교 용어, 철학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심이라는 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는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외계 바깥 세계의 모든 사물은 마음의 표현이다.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철학 용어로서도 정신적인 것과 실제하는 것의 중심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어떤 철학 용어의 유심이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직 정신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유심, 오직 유자다. 그렇죠? 물론 반대말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물이다. 오직 물질이다. 여기에서도 유물론 할 때는 있을 유자가 아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보다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한자말로 유심과 유물은 오직 유자를 쓴다. 자, 이 오직 유자를 쓰는 것과 오직 유와 좀 비슷한 글자가 신방변의 세 주자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할 유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유별나게 유독할 때는 이 두 글자를 다 쓴다. 유독. 유일신, 그렇죠? 유일신 할 때는 이렇게 쓴다. 유물론 할 때도 있을 유가 아니다. 오직 유다. 유미주의, 오직 미, 오직 아름다움. 그것을 추구하는 것. 탐미주의라고 하죠. 그때도 오직 유다. 유일무의, 오직 하나, 둘은 없다. 유일무의하다. 유아독존,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 오직 유자를 쓴다. 생각할 유자는 우리가 사유한다. 그렇죠. 사유한다. 사유수는 석가모니가 그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그 나무다. 보리수를 사유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오늘 일체, 일절 우리가 지금 구분해서 낱말을 써야 되는데 상당히 헷갈리기 쉽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체 유심주 할 때도 이것도 일절로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몸체자가 아니다 하는 것도 봤고요. 유일신, 유물론 할 때는 오직 유자를 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